자, 계속 읽어보세요. 네? 조금 있으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사띠를 하는 이유가 첫째는 이제 온으로 분석해서 나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것을 목표로 해서 그 온에 대한 알아차림, 그게 이제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사띠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잠재의식에 있는 그 숨겨진 그 번뇌들을 그것을 의식으로 끄집어 당겨 가지고 그것을 청소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나와요? 나오면 가만 놔두세요. 조금 있다가 지금 이게 조금 기다려야 돼. 지금 꺼져 있나요? 켜져 있나요? 꺼져 있는 상태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로는 잠재의식에 그 숨겨져 있는 그 번뇌들을 끄집어내서 보는 것이 바로 정념, 사띠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몸과 입으로 악업을 짓는다 할지라도 악업을 일으키게 하는 것은 그것은 마음이죠. 마음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근원, 마음의 근원을 여기서 뭐라고 말하면은 의도라고 해요. 의도는 어디에 해당하냐면 수상행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죠? 행에 속해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행을 알아차려야 돼요.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차려야 돼요. 그래서 모든 움직임에는 속에는 의도라고 하는 행이 있고 그 다음에 겉으로는 움직임이 있어요. 말을 할 때도 의도가 있고 그 다음에 말한다는 것이 있고 그리고 몸을 움직일 때도 움직이려고 하는 의도가 있고 몸을 움직임이 있고 그래서 모든 행위에는 의도가 따른다. 의도에 의해서 행위가 일어난다. 라고. 의도를 의지라고 불리는 됩니까? 네, 의지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럼 그거는 그 자유의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왜 여기서 갑자기 자유의지가 나와요? 어때? 좀 제대로 나왔어요? 잘 나와요. 잘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잘 나오고.
아니 근데 이거 왜 조금 이상하네. 조금 저기 좀 커졌다. 너무 커졌죠. 글쎄 그거 음. 그래서 그래도 보이기는 보이죠. 보이는 잘 보여요. 보이긴 잘 보여요. 그러면 됐어요. 자, 다시 얘기해 봐요. 의도를 일으키는 의도는 의지라고도 할 수 있고. 의지. 예. 네. 거기서 딱 끝나면 돼요. 거기에서 자유의지하고 결부를 하는 것은 이건 좀 다른 문제예요. 이게 자유의지인가 아니면 숙명인가 하는 것은 지금 여기하고 전혀 자유의지를 얘기할 때는 그것은 숙명론하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눈이 간지러워. 그래도 눈을 깜빡했어. 이거를 뭐 자유의지니 숙명이니 뭐 이런 거 갖다 붙이기가 너무 거창스러워. 그냥 의지다, 의도다. 그렇지. 의도, 욕구를 뭐 자유욕구다, 뭐 숙명적 욕구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좀 너무 안 맞잖아요. 그냥 욕구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일으키게 되는 동기, 모티브가 되는 거야. 그거는 그게 행위라. 행위인데 그 자유적으로 내가 일으킬 수 아니 내가 목적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 저녁에 5시가 되면 공양간으로 가겠죠. 안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안 갈 수도 있죠. 그렇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공양간에 갈 때 내가 지금 방금 화장실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화장실을 가려고 하는 욕구가 있었고 그 다음에 화장실에 간다는 행위가 있었어. 그렇죠? 그리고 또 5시에 공양간에 가려고 할 때 공양간에 가려고 하는 욕구가 있었고 그 다음에 공양간에 간다는 행위가 있었어. 그래서 욕구가 있고 행위가 있다. 욕구가 있고 행위가 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유의지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거창스럽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의도가 가장 욕구를 말하는 거야. 욕구.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의도 혹은 욕구가 어떻게 행위를 일으키는지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돼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어떤 행위를 할 때 입으로 욕을 막 한참 얘기해. 그러고 나서 나중에 왜 이렇게 욕을 하셨어요? 하니까 내가 언제? 라고 하는 것은 그건 거짓말 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뭐를 못했어요? 자기가 알아차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부지불식간에 하는 행위, 그 다음에 자기가 자기 의도적으로 알아차리지 못하고 하는 행위를 그것을 수면 위로 끌어올려서 알아차리면서 행위를 해야 뭐가 바뀌어지겠어요? 업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행위들이 전부 다 업이기 때문에 그 내가 무슨 행위를 하고 무슨 업을 짓고 있는지를 다 계산해서 알아봐야 그래야만이 자기가 원하는 목표,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은 뭐 인간이나 천상이나 아니면 해탈인데 자기가 행위하는 것은 그보다 현저하게 떨어질 수가 있죠. 근데 그것을 알고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모르고 그런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잠재의식에 있는 어떤 행위를 할 때 같이 나오는 의도를 알아차려서 그 표면화시키는 것이 그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사띠수행이다. 이해가 됐죠? 자, 다음에 읽어보세요. 번뇌는 그 근원이 사견이다. 수행의 시작은 심수심법을 부정, 고, 우상, 유화로 보는 정견이다. 정견에 의지해서 인생의 목표를 정하는 것을 정사라 한다. 정사를 실천하는 것이 정업, 정정진이다. 실천 행위를 통하여 잠재의식의 한과 집착, 탐착과 성냄을 닦아나가는 것을
선정행이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정견이다.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의 마음을 지정의로 그렇게 나눈다라고 했을 때 지적인 측면과 정서적인 측면과 그다음에 의지적인 측면 이렇게 나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지적인 측면은 다스리는 것은 뭘 다스리는 걸 지적인 측면을 다스린다고 그래요? 정경과 정사. 그다음에 감성적인 요소를 다스리는 것은 뭐를 닦는 거예요? 정념과 정정진, 정정진, 정념, 그 다음에 정, 그 다음에 의지적인, 행위적인 것은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정어, 정업, 정정진 이렇게 해서 이 8정도를 통해서 지정의를 닦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사막 중 해의 정령, 불조의 가르침을 거듭 듣고 사절도의 풍물을 이해하는 것이 문해이다. 들은 가르침을 거듭 사용함으로써 마음속의 여러 가지 욕망, 견해, 감정 등을 조화시키고 일치시키는 것이 사해이다. 이것들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사명처 수행의 수혜가 바로 바른 사띠 정념이다. 그래서 사띠는 호흡을 알아차림으로써 시작된다. 호흡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는 호흡이 마음을 현재에 머물게 하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생각, 마음은 늘 과거나 미래에서 열리지만 호흡은 오직 현재에만 존재한다. 마음을 현재에 머물게 하는 이유 1. 과거나 미래는 실제하는 것이 아니고 개념으로 이루어진 가상의 실제이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사띠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그 특징은 뭐라고 했어요? 마음을 현재에 머물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마음이 현재에 머물러야 될까요? 동호 스님. 너무 그렇게 형상학적으로 하지 말고 마음이 현재에 그 머물러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수행은 현재 실제이기 때문에 왜 현재만 수행을 할 수 있어요? 지나간 것이나 미래인 것은 추상적이고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동호 스님은 생각나나요? 왜 현재를 알아차리는 것이 수행이 될 수가 있겠어요? 봉호 스님, 동호 스님은 힌트를 살짝 주시면 마음이 현재에 머무는 것이 수행인 이유는 지금 이 수행을 해서 실제의 속성을, 본성을 알아차려야 되는데 그 실제라고 하는 것의 속성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이 무상고무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상고무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현재 경험하는 것이 무상하고 무아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라요. 그래서 현재 경험하는 것은 바로 내가 지금 현재 경험하는 게 뭐겠어요? 내 몸, 지금 현재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내 몸의 느낌, 지금 현재 있어요. 그 다음에 내 몸과 내 몸의 느낌을 아는 마음, 지금 현재에 있어요. 이러한 현재에 있는 것들이 무상한 줄을 알고 무아인 줄을 알아야 깨달음을 얻는 것이지, 지금 현재에 있는 것, 실제하지 않는 것이 무상하고 무하다고 하는 것은 그건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에 있는 것.
그래서 현재에 있는 것의 실체를 알아야만 그 현재에 있는 것이 무상고무하라는 것, 그 실체를 알아야만 되기 때문에 마음이 현재에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계속 읽어보세요. 현재 마음이 머물지 않으면 나의 진실한 모습을 보지 못한다. 뭐를 내가 잘못 건드렸는데? 에? 이쪽이 스치네요. 요걸로. 옳지. 왔다. 제자리 왔다. 자, 계속 읽어보세요. 마음이 현재 머물렀을 때 나에 대한 실체를 알아 집착을 놓을 수 있다. 모든 번뇌가 생각, 마음을 타고 흘러 들어오기 때문이다. 호흡과 몸에 대한 느낌은 오직 현재이기 때문에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을 통해 마음이 과거나 미래의 탐진에 흘러가는 것을 방어한다. 이리하여 일어난 근심, 걱정이나 앞으로 일어날 근심, 걱정 등을 다스릴 수 있다. 자, 계속. 호흡을 알아차리는 명상을 할 때 마음속의 기억들이 스물스물 올라오게 된다. 그것들은 감각적 욕망, 성난 기억과 짝지어서 일어나는 생각들이다. 이때 이들이 있으면 있는 줄 알고 없으면 없는 줄 알아야 한다. 또한 이들이 없다가 발생하면 일어남을 알고 있다가 사라지면 사라짐을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한다. 이것이 사띠의 첫 번째 기능이다. 더 있군요.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방법인데 그 호흡을 알아차리는 그런 수행을 하는데 먼저 이런 탐심이나 진심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면은 탐심이나 진심이 있으면 있는 줄 알고 그 다음엔 없으면 없는 줄 알고 발생하면 발생하는 줄 알고 사라지면 사라짐을 있는 그대로 본다. 그래서 4가지예요. 이거는 경전에 나와 있는 거예요. 어디 경전에? 개념적용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주로 언제 알아차리는 수행을 하는 거겠어요? 좌선할 때 알아차려요. 이거는 동중에 이렇게 알아차리기는 힘들고 좌선하고 있을 때는 마음이 아주 쉬워지고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생각이 일어나면 일어남, 그 다음에 생각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면 살아남 하고 이 생각을 끝까지 추적해 나가야 돼요. 없으니까 편안하니까 좋겠다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생각이 있으면 있는 줄, 없으면 없는 줄 계속 알아차림.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있으면 수행이 잘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 사띠 수행이나 화두 수행에서는 아무 생각 없이 있는 것을 수행이라고 말하지가 않아요. 왜 그러죠? 이 사띠 수행은 생각이 없으면 없는 줄 알아차려야 돼. 생각이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알아차림이 있는 게 중요해요. 마찬가지로 화두 수행에서도 그 근심이 그 잡념이 없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화두가 들리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알아차림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 중요한데 이 알아차림이 마치 무엇 같으냐면 알아차림은 이 알은 무엇과 같이 일어난다고 했죠 아까?
알은 수상행과 같이 일어나지. 알미라고 하는 것은 이 식이라고 하는 것은 상과 식이 일어나든지 혹은 수와 식이 일어나든지 아니면은 행과 식이 일어나요. 선생님 이해가 가요? 그래서 느낌과 느낌에 대한 암, 어떤 판단작용과 판단작용에 대한 암, 그 다음에 욕망과 욕망에 대한 암, 이렇게 같이 일어나는데 그 수상행이 잠깐 잠복되어 있을 수 있어요. 가라앉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식의 수행을 하는 것은 사띠 수행하는 것은 이 사띠 수행하는 것은 이 식이 계속 현존해 있어야 돼. 알미 현존해 있어야 돼. 그래서 수와 함께 있고 수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 상과 함께 있고 상이 사라지고 행이 함께 있고 행이 사라지고 라고 하는 것을 계속 식이 현존해야 돼요. 알미 현존해야 돼요. 이게 바로 이제 식의 수행법, 사띠 수행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띠 수행법하고 그 다음에 수상행 수행법, 수상행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사유를 활용해서라도 욕망을 다스리는 것, 욕구를 다스리는 거야. 근데 사유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수와 상으로 이루어졌고 이렇게 사유를 많이 활용할 수 있어요. 수상행을 다스리는 것은. 그런데 이 사띠 수행법은 사유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이 사유가 일어나면 일어남을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사라짐을 알아차리고 이 사띠 수행법은 철저하게 알아차림으로만 시작부터 끝까지 알아차림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수상행 수행법은 사유를 통해서 수행하는 것이고 그래서 수상행을 다스리는 것을 무슨 수행이라고 하냐면 삼매의 수행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알아차림, 사띠가 계속 현존하게 하는 것을 무슨 수행이라고 하냐면 반야, 지혜의 수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수행하고 그 다음에 수상행의 수행이 근원이 조금 다르게 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제 우리 같은 전문가는 이 이유를 알아요. 이 두 개가 다른 이유는. 왜냐하면은 이 사띠 수행하는 것은 쌍키아라고 하는 철학에서 발달이 많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수상행을 다스리는 수행은 주로 요가에서 발달된 수행 방법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죠? 부처님이 태어난 곳이 바로 까필라바스투예요. 까필라바스투가 거기가 뭐 하는 곳이냐면은 까필라가 태어난 곳이 까필라가 누구죠? 쌍키아의 학파의 시조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살짝 쌍키아의 영향도 받으시고 요가의 영향도 받으셨기 때문에 이 미파사나와 사마타라고 하는 두 가지 살짝 다른 시스템이 불교의 수행 방법에 들어와 있어요. 그것을 알게 되면은 이 두 개가 왜 다른 방법으로 수행이 들어가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쌍키아나 요가의 아류라고 불교를 말한다면 그것은 또 맞지 않은 것이 쌍키아나 요가에 그런 미세한 엘리먼트가 있었는데 그것을 아주 극대화해서 발달시킨 것은 부처님이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부처님 이후의 쌍키아나 요가 철학자들은 불교에 또 부처님에게 영향을 받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또 그렇게 아류라고 말할 수는 이제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사띠 기능이고, 자 여기서 또 계속 읽어보세요. 몸과 마음이 깊은 상태에서 이것들을 바라보면 감각적 욕망은 가라앉고 성난 기억, 즉 나를 괴롭히거나 나에게 잘못했던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여유가 발생하고 이 마음의 여유 속에서
상대방의 처지와 인연을 이해하게 되면 마음의 번뇌는 바로 씻어지고 소멸해 버린다. 그래서 이것을 정명정지라고 한다. 알아차림을 할 때 자기의 심리적인 세 가지를 잘 봐야 되는데, 첫 번째, 몸과 마음이 기쁜 상태에서 알아차려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일어났던 혜민 스님의 사건에 대해서 크게 댓글을 내가 한 100개 정도 읽어봤어요. 그 100개 정도 댓글을 읽어보니까 크게 세 가지예요. 하나는 땡중이 뭐 그렇지 뭐 라고 부정적으로 아주 나쁘게 그렇게 하는 견해와, 두 번째로는 그 스님이 범죄를 해서 돈을 벌었대?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번 돈을 가지고 그렇게 집에서 사는데 왜 그걸 그렇게 뭐라고 하지? 목사들이 만약에 그런 집에 산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다 욕을 할까?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왜 요즘에 세월도 안 좋은데 그렇게 종교 지도자가 그런 말이 나오도록 그걸 또 수면으로 끄집어내고 그런데 조금 너무 심하시네? 이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냐면, 먼저 몸과 마음이 기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좀 좋게 봐주려고 하고 그냥 다 사람인데 그럴 수도 있죠. 몸과 마음이 고단하고 지치고 화가 나 있는 사람, 내가 환경이 굉장히 힘들고 괴로운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나가요? 바로 삐딱하게 그렇게 나가서 얘기하는 거. 그래서 알아차림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심리적인 상태가 어떤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에 내가 괴롭고 즐겁지 않은 상태에서는 알아차림을 하면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서 알아차려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몸과 마음의 기쁜 상태에서 알아차려야 된다. 두 번째, 몸과 마음이 기쁜 상태에서 알아차림을 할 때 부정적인 상황, 그러니까 나에게 실수하거나 괴롭혔거나 잘못했던 사람들을 알아차렸을 때 상대방의 처지에서 이해해 줄 수 있는 여유가 생겨난다. 그리고 세 번째, 이런 여유가 발생했을 때 내 과거에 있었던 나에게 잘못했던 사람들이 기억이 나더라도 용서를 해줄 수가 있게 돼요. 그런데 괜히 수행을 하다가 몸과 마음이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괴로워 죽겠는데, 과거에 누군가가 한 5년 전에 10년 전에 나한테 잘못했던 사람이 딱 떠올랐어. 알아차렸는데 내가 몸이 안 좋으니까 오히려 그 알아차림 때문에 더 화가 나고 성질이 나가지고 오늘 당장 선언해서 일어나면 전화해가지고 한바탕 쏟아줘야지 해가지고 더 번뇌가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3단계가 특히 제가인들에게 가르칠 때 알아차림을 하기 전에 이 3단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자, 그런데 몸이 아픈 사람이 어떻게 기쁘게 되겠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권해요. 몸과 마음이 안 좋은 상태에 있는 사람은 경행이나 요가를 하게 되면은 경행을 하거나 요가를 하고 나서 앉아 있게 되면은 몸이 아주 편안하게 돼요. 그때 알아차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몸이 고통스럽고 괴로운 사람에게, 초보자에게 그냥 알아차리라고 하면 역효과가 날 수가 있다. 그거를. 지금 성당에서요 하도 들잖아요. 이제 하다 보면 이제 그 선정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성하다 하지 않습니까? 그 성성한 그 상태에서 이제 하프가 알아차리잖아요. 선정에 들었다는 것이 몸과 마음이 쾌락해야 선정에 들지, 몸과 마음이 불편하면 선정에 잘 안 들었죠. 그 선정과 몸과 마음의 기쁜 상태가 같은 말이라. 성성했을 때가 이제 저 정명정지가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이제 선정에 들어서 성성했을 때 이제 그 정령점지라고 그렇게 보면 되죠. 자, 계속 읽어보세요. 마치 동물 입구에 서 있는 사냥꾼이 냉수가 동물 안에 있는지 없는지, 안으로 들어갔는지 밖으로 나왔는지를 빠짐없이 알아차려야 사냥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와 같이
보온의 작용을 알아차려야 한다. 욕망과 욕구를 자세히 바라보면 두 가지 요소가 결합하여 욕망과 욕구를 일으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하나는 그 대상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감성 작용이다. 아까 설명을 했죠. 욕망과 욕구. 가 뭐라겠죠? 먼저 욕구를 바라봐야 돼요. 자기 마음속의 욕구를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욕구를 바라보면 이 욕구는 두 가지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는 그 대상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호의 수가 욕구를 일으키게 한다.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에 대해서 맛을 좋아하면 아이스크림을 먹고자 하는 욕구를 일으킬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법령처, 보온사기 아니 왜 그 다음 게 마치 동굴 입구에 서 아니 그거 하고 자 계속 인생을 바꾸려면 욕망을 바꾸려면 수화상을 다스리려면 육군과 육경이 촉하는 순간에 발생한 수상행 사띠 수행을 해야 한다. 자 요거는 이제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내 욕망이 바라야만이 예를 들어서 학생이 대학교를 들어가야 되는데 컴퓨터를 좋아하는 게임을 좋아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으면 학교를 못 가겠죠. 그래서 게임을 좋아하는 욕망에서 공부를 좋아하는 욕망으로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려면은 그 욕망이 수와 상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느낌과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싫어하는 느낌과 그 다음에 어떤 것이 나에게 이롭고 해롭다. 그 다음에 이것이 옳다 그러다라고 하는 시비의 그 판단에 의해서 욕망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느낌과 그런 이제 판단을 다스리려면 그것이 일어나는 그 시기가 언제라고요? 그것이 바로 6가지 감각기관이 6가지 감각의 대상을 촉할 때 그것이 발생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대상을 바라볼 때, 그 다음에 귀가 소리를 들을 때, 코가 냄새를 맡을 때, 혀가 맛을 볼 때, 몸이 대상과 부딪혔을 때, 마음이 어떤 경계를 생각할 때, 이 6가지 작용 속에서 거기에서 그 촉하는 순간에 그때 알아차림을 해야만이 그래야 수와 상을 다스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가요? 계속 6가지 감각 기관 육구를 통하여 감각 대상 육경을 인식할 때 어떻게 수상행의 작용이 번뇌와 연결되어 발생하는지 진무스님 한번 읽어보세요. 6가지 감각기관 육군을 통하여 감각 대상 육경을 인식할 때 어떻게 수상행의 작용이 번뇌와 연결되어 발생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눈, 귀, 코, 혀, 몸, 마음이 대상들을 경험할 때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대상에 욕망 등이 발생하는데 그 욕망 등을 알아차려야 한다. 그 욕망들이 내 인생의 선장이고 내 인생의 설계도이기 때문이다. 자, 이 부분이 이해가 가는가요? 안입이 설진이가 색성양 미촉법을 촉할 때 그때 욕망이 발생한다. 그런가요? 봉호수님은 어때요? 그렇게 보이는 게 듣고 인데서 욕망이 일어나고 그렇죠. 6가지 감각기관이 6기가 감각기관의 대상을 인식할 때 그때 욕망이 발생하는데 그 욕망이 바른 욕망이 있고 바르지 못한 욕망이 있는데 바르지 못한 욕망이 있으면 대학을 지나가는 애가 게임을 계속하는 것처럼 그것처럼 자기의 인생이 뒤집어질 수 있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먼저
자기가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차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예요. 6가지 감각기관이 발생할 때, 촉할 때, 그래서 수가 일어날 때, 욕망이 일어날 때 알아차려야 된다. 근데 이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쉽지 않죠. 봉호 스님 어때요? 안 쉬워요? 어렵습니다. 안 쉽습니다. 똑같은 말이죠. 그러면은 이것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알아차리도 노력을 해야만 되겠죠. 그런데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제일 첫 시간에 얘기했던 팔정도의 입각에서 그 공식을 대입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계속 사띠의 3가지 측면, 즉 알아차림, 택법각지, 정신각지가 충족되었을 때 마음과 몸이 지극히 기쁘고 편안해진다. 알아차림으로 마음과 몸이 기쁘고 편안해진 상태를 정이라 하고, 이 정의 상태에서 무거운 감정의 찌꺼기들이 씻겨지고 법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평정이 발생하는 것이다. 자, 이거는 칠각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띠의 알아차리는 측면을 얘기했어요. 자, 알아차릴 때 그 다음 단계에 알아차리면 어디에서 알아차려야 된다고요? 육근이 작용할 때 알아차려야 되죠. 촉할 때. 자, 그때 뭐가 발생하죠? 고수와 락수와 불고 불록수가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이 3가지 느낌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고수에 대해서 무슨 욕망이 생겨요? 싫어하는 욕망. 그 다음에 락수에 대해서 무슨 욕망이 생기죠? 취하려고 하는 욕망. 그 다음에 무덤덤한 느낌에 대해서 그냥 무지하고 지나가려고 하는 욕망. 자, 그래서 그걸 다시 말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탐진치가 발생하는 거죠. 그 탐진치를 발생하는 것을 택법각지, 그 탐진치로 이어지지 않도록 알아차림에서 멈추는 거죠. 그래서 알아차리면 탐진치로 흘러가지 않는데 알아차림이 없으면 어디로 흘러가요? 탐진치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알아차림이 강해지면 택법각지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알아차림이 계속 지속되어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뭐예요? 정진각지죠. 그래서 이 사띠, 택법각지, 그 다음에 정진각지가 충족되어졌을 때 이것이 어느 정도 자주 일어나면 그러면은 삐띠와 그 다음에 빠사디, 희와 경환이라고 하는 것이 오는데, 희는 정신적인 기쁨이고 경환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몸이 편안해지는 형태. 그래서 몸과 마음이 기쁘고 편안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하죠? 그래서 7각지 중에서 5가지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몸과 마음이 이렇게 편안해진 상태를 한마디로 말하면 그걸 선정, 정이라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정의 상태에서 대상들을 바라보면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우백하, 이 마음의 평정한 상태에서 대상을 바라본다. 그래서 우백하는 우빠 익샤예요. 우빠는 감정이 평정된 상태고, 익샤는 바라보는, 익샤가 투시, 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참 번역하기가 어려워요. 이 평정은 그냥 가라앉은 것만 얘기하는데 이게 사실은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적조예요. 이 우페카를 만약에 내가 의미로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요거는 뭐냐면은 적조라고 할 수 있어요. 고요해지면서 비춰진다. 근데 이건 어디에서 쓰는 말이죠?
선종해서 쓰는 말이죠. 오히려 초기 불교보다도 이 말은 선종해서 번역이 잘 돼 있어. 적조. 그래서 사선정의 상태를 적조. 다른 말로 해서 적적 성성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제 이것이 칠각지의 마지막 상태 그리고 사선정의 상태에서 오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매는 세수하거나 몸을 닦는 것 같고 지혜는 암을 도련에 의해서 수술하는 것과 같다.